오늘 말씀의 제목, 또 번거롭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행위보다 우선한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뭘 말하는 건지 그 내용을 잘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크리스찬들의 생활하는 삶을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에 부담을 느끼거나 그리고 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갈등을 겪는 그 문제는 어떤 데서 생기는 거냐면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요구가 있는데 그 삶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요. 이 정도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 정도는 양심을 지키고, 말도 이 정도는 좀 덕스럽게 하고, 마음의 미움도 좀 없애고, 용서도 잘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좌절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 시작해. 근본적으로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정말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 맞나? 이런 근본적인 회의에 들면서 신앙과 삶이 송두리째 아주 추락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생기는 거냐면 오늘 얘기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우선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행위가 우선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이런 신앙생활의 문제가 꼬이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는 우리 여러분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시면 믿음이 우선이구나. 행위가 우선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선이구나.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여러분들이 잡으면 말씀이 주는 큰 자유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 복받은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말한 가장 큰 복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죄인이 의인된 복을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아니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인된 복. 어떻게 죄인이 의인될 수 있을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큰 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9절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어떤 복이야? 앞에 얘기했던 죄인이 의인되는 복, 그 복이 할례자에게 주어진 걸까요? 혹은 무할례자에게 또인가요?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라고 할 때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종교 의식을 잘 지키는 자 혹은 종교적인 행실이 받쳐주는 자 이런.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구제 생활 이런 것들이 되는 자 혹은 그런 종교적인 행실이 받쳐주는 자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었는가? 이 죄인이 의인되는 복은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실이 있는 자에게 그걸 할례자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라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의식도 부족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따라오지도 못하고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자 말이죠.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어요. 의인이다 여겨졌어요. 의인. 그것이 뭐로 된 거냐? 믿음으로 되었지 아브라함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야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 같은 걸 행함으로써 종교적인 의식과 행동으로써 그가 의로워졌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거를 지금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4장 9절 끝에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를 다른 말로 신앙이라는 말로 바꿔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의로 그를 의인이라 여겨지게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행실이 아닌 사람의 믿음으로 결정을 하더라.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야. 당신의 행실이 어떠했느냐 여하로 당신이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럼 뭐로? 당신은 믿음이 어떠하냐? 당신은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로 의인이다 죄인이다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문제는 행실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을 논할 때는 행실로 논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논하라. 이게 지금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걸 조금 더 부언 설명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10절에 시기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것이라는 게 죄인이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언제 죄인이 의인 됐다고, 아브라함이 죄인이 의인 됐다고, 언제 그게 그렇게 됐는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데, 할례시예요, 무할례시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답은 뭐냐면 할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할례시에 이미 어떤 행동도 있기 전에, 종교적인 의식 열심히 있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어요.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무할례시에 그것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대체 그럼 뭘 근거로 그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동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시기적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믿는 믿음으로 그는 의롭게 여겨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1절 말씀에 얘기를 하는 것이,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육체의 할례표를 받은 것은, 여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게 육체의 할례 표시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써 율법 지켰네, 의인이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할례해서 율법 지켰구나, 너 율법 잘 지켰네, 그러면 의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된 자가, 당신은 믿음으로 의인됐군요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표가, 그냥 그 도장 찍는다는 건 외적인 선포예요. 그 외적인 선포가 그게 육체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다. 육체의 할례. 그러니까 요 말씀의 배경이 이제 창세기 17장 배경이거든요. 창세기 17장 전체가 할례에 대한 얘기야. 왜 할례는 무엇이며 어떻게 행하며 또 그 다음에 할례의 의미가 뭐고 뭐 쫙 설명한 게 17장인데,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17장 내용이 지금의 유대인하고 지금의 크리스찬하고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해석에 따라서. 이 창세기 17장 전체 내용 중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게 지킬 언약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예의주시하시면 그 할례를 받는 것을 남성들의 그 양피, 포피를 베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그 다음 나온 말이 뭐냐면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 언약의 표징. 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언약 백성이야 라는 표시가 뭐냐면 육체적인 할례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할례 이전에 뭐가 더 선결이 되어졌냐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표시로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징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믿지도 않고 마음에는 하나님을 대한 신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할례만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육체적인 할례는 이미 언약으로 백성이 된 자들, 이게 먼저예요. 그런 자들이 갖는 징표, 사인이 그냥 단순한 육체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할례, 육체적인 할례가 언약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옳지 않고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할례는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가 할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호 계약 속에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 언약이라는 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같이 맺어지는 상호 계약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약속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에 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을 때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 여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언약을 믿는 그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언약 백성의 반열에 들어선 자들. 그 누가 언약 백성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외적인 표시가 할례로 표시를 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 이후에 할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할례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믿음으로 결정돼 버린다. 이게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데요. 여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던 그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를 했어요. 그 표면적 유대인은 어떤 게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고 육체의 할례를 강조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할지니,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어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육체의 할례만 가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표시로 나타내 주는 건 단지 육체 할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받는 할례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 다음에 육체적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징표예요. 그 외적인 징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인정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되는 그 마음의 믿음으로 인한 의와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를 지금의 우리의 세례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세례가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는 내 마음속에서 받는 세례예요. 내 마음속에 받는 이 세례는 어떤 거냐면,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세례거든요. 내가 물에 들어감으로써 나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물에 올라옴으로써 나는 새 사람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로 인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주와 함께 나는 새 생명으로 부활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 세례 받았네 확인될 때 물 세례를 주는 거야. 물 세례를. 그러니까 물 세례가 당신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 세례가 당신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고 구원이 결정된 사람에게 베푸는 게 물 세례라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언약의 징표, 당신은 언약의 백성이 됐군요 라는 징표가 육체의 할례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육체적인 할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종교적인 의식, 열심,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보다 더 우선이 되어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것이 우선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것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제 설교는 재미없어요. 재미없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재미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늘은 무척 지루하고 졸리운 시간이다 이렇게 밀린 잠 자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4장 11절 말씀 주목하세요. 재미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4장 11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할례표를 받은 것은 이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그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믿는 모든 자, 5대양 6대주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것이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라는 게 누구겠어요? 그들도 바로 이 이방 사람들,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 모든 이방 사람들도 믿는 자들이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보여줬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집중히 조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하고요. 그가 막 탄성을 지른 거예요. 야, 이런 복음이 있었다니. 그럼 막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미 저 먼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말씀해왔던 거였었어요. 근데 이 문자에 이것을 깊이 그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다시 로마서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무할례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시조가 아브라함이었더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당신이 의인이요 죄인이요를 이야기할 때 뭐로 결정한다? 당신의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지 그렇게 행동했어 안 했어요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지금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2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할례자에게도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한 거예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 받을 자. 받을 자라는 건 받는 자. 그런 뜻이죠. 할례를 받는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할례를 행하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믿음의 자취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스텝을 밟았다. 믿음의 모범을 따랐다. 이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도 어떤 종교의식을 논하기 전에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 여기고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13절에 지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겠다.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첫째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그 언약 백성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 당대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써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대생 상속자가 된다는 게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바로 베푸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게 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보면 창세기 17장을 한번 가보면요. 창세기 17장 4절 말씀에 지금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17장이 할례에 대한 얘기라고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할례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언약 얘기를 한다고요. 또 언약이 아까 그랬죠. 할례가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예요. 언약. 그래서 할례는 뭐라 그랬어요? 언약 백성의 징표로 할례를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언약이 우선이에요. 언약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해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된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 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후에 나올 것이 이제 그 할례의 육체적인 할례의 표시가 나오는 건데,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할례를 얘기하면서 언약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장 4절에 말하기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했는데 어떤 나라의 아버지일까요? 아브라함이 대한민국 조선 사람의 아버지 맞나요? 우리나라는 아니네. 우리나라는 뭐 단군 할아버지나 아니면은 뭐 고주몽이나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했으니까 그러면 러시아도 들어갈까? 러시아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여러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그럼 미국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나라일까? 대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조상이 되게 한다. 와, 이게 대체 여러 민족이 과연 뭐며 그 여러 민족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서 이거 딱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좀 설명을 할 겁니다. 17장 5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심히 번성케 한대요.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다.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와, 아브라함 통해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도 나온대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땅 문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1차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2차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여러 나라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대체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아버지 조상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면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걸 아주 또 꼬집어서 시원하게 성경이 딱 얘기를 해주는 게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뭐로 그를 의로워졌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의로워졌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하! 육체적인 혈육과 생물학적인 후손들의 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을 할 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해주고 있냐면 여러 민족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 민족. 아브라함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이리 좀 와라. 부를 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주변에 전 세계 앞으로 주어질 나라들, 대한민국, 동산교회 성도들, 여러분들까지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어요. 부르면서 너는 이 모든 민족의 시조가 될 거야, 시조가. 그 뭐의 시조가 되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나가 다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인증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피를 섞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성이 아시고 이름이 브라함이라서 나는 아시가 아니고 난 유씨인데 안 맞는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성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상의 육체적인 혈육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듭남은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로 된 것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브라함의 반열대로, 아브라함의 풋스텝을 따라가요. 믿음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샘플로 보여줬다는 거야.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야. 보라!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를 하나님이 약속 백성 되게 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더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상속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율법 있기 이전에 언약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기는 율법이 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뭘 가르쳐줬냐면 의로워지는 방법, 언약 백성이 되는 방법, 상속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의식을 지켜라, 행하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율법적인 행위 문제로 폐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행위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그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예요. 상속자가 되리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예요. 14절 말씀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이렇게 돼요.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괴된다.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자들. 그들이 만약에 상속자가 된다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뭐뭐를 지키고 행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의를 얘기하고 언약 백성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뭘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도 헛것이고요, 약속도 파기되는 것이고요, 언약도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믿음도 필요 없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기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율법적으로 사는 자들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 표현이 이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율법적으로 산다? 율법적으로 산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 공부 많이 하셔야 될 문제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내에서 보통 성도들 가운데서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많이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우선시하는 그 믿음의 의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다라는 제일 처음부터 요구되는 게 뭐냐면 술 끊어, 담배 끊어, 자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배 빠지면 안 되지, 뭐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는 거야. 성가대인데 왜 졸고 있어? 왜 그리고 고개는 왜 숙여? 뭐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래도 고개 안 드는 사람은 뭐야? 막 이런 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뭐니? 다 율법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 교회에서 왜 모자 쓰고 있어? 교회 근데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왜? 헌금은 왜 그래? 뭐, 11조 들여 안 들여? 이런 식으로 계속 율법의 잣대를 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자격이다. 너는 안 돼.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게 뭐냐면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도 헛되고 약속도 파괴되고 그런 게, 성경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교회 나올 때 술 끊고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술 끊어야 되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한 성자가 된 다음에 저 이제 성자가 됐으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지지고 볶고 그런 인간이지만 먼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를 고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지 율법적 행위가 우선이 아니다. 예. 이게 이 얘기는 그 행동이 율법적 행동이 다 무시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결론으로 얘기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우선순위에 있어서 뭐가 우선이냐라고 할 때, 율법적인 행위보다 믿음이 우선이더라. 이거 아브라함이 보여준 케이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이면 믿으면 헛것이고 약속은 파괴되었다라고 말하면서 15절에 그 다음에 충격적으로 얘기를 하잖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적인 잣대를 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냐면 진노 아래. 율법이라고는 법 아래에서 진노밖에 받을 게 없어. 진노밖에.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율법 잣대 가지고 대고 나가고 있습니까? 그게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그 법에 의해요, 당신은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하게 얘기하기를 15절에 아주 이 바울이 말을 묘하게 표현한 거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한 나라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나라에 법이 없다면 누구도 범법자는 없어요. 왜? 범법자, 당신은 법을 어겼소라고 하는 것이 법이 있을 때잖아, 있을 때. 법이 있을 때 법의 잣대에 의해서 재보니까 너는 법을 어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라는 게 아예 없어. 법이 없을 때는 뭘 근거로 범법자를 얘기를 해요? 범법자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곳에는 아예 범법도 없다는 거예요. 범법자도 없다. 죄인이라는 걸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율법의 잣대를 대고서 당신은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케이스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그 법이 있기 이전의 문제예요. 그 율법의 잣대를 들여대기 이전에 하나님은 믿음의 문제로 의인이다, 죄인이다를 결정했고 그 신앙 여하로 약속의 백성 여부를 결정했고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상속자부를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제가 이제 부언 설명을 좀 하자면 노아를 보시면 있잖아요. 궁금증이 하나가 풀려집니다. 이 노아를, 그 배를 만들었던 노아 할아버지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해요. 노아가 신인가요, 인간인가요? 한 인간이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다? 퍼펙트했다? 와, 노아는 그 혈기도 없었을까? 노아는 그 젊음의 그 욕망도 없었을까요? 노아 인간 아니에요? 어떻게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 완전할 수가 있었지? 이게 가능할까요? 궁금해져요. 과연 노아는 정말로 행위에 있어서 생각과 모든 율법적 잣대를 댔을 때 하나도 흠같이게 없는 그런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을까요?
노아가 술 먹고 빨가벗고 잔 건 또 뭔데 이게 지금.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술 먹고 빨가벗고는 안 잤잖아요. 그런데 이 6장 9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대조해 볼 수 있냐면 그 앞에 당대 사람들, 6장 5절에 보면 당대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계획이 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얘기할 때,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 노아와 당대의 사람들이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결정한 것은 율법의 잣대로가 아니에요. 율법은 430년, 아니 그거 훨씬 이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로 결정했을까요? 믿음, 신앙.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 신앙. 하나님 신앙이 없는 자들은 죄인이고 하나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의인이라 칭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잣대를 대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하로 당시의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결정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노아가 의인이라 인정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불신앙자들, 그들은 믿음이 없는 당대 사람들로 죄인이라 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4장 15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되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그런 죄인이 아닌지 이런 율법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노아 같은 사람들만 봐도 그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은 율법 있기 이전에, 율법적 행위 이전에 믿음으로 결정이 났더라. 16절 말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속하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건 내가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한 것으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가는 모든 후손들에게 뭐를 하냐면 굳게 한대, 굳게. 이 굳게 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 NIV 성경에 guaranteed라고 되어 있어요. guarantee. 보장하는 거야, 보증수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굳건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서 누누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을 얘기를 해요. 이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잘못된 교회가, 그 심지어는 칼빈을 욕을 하면서 그 칼빈이 말하는 성도의 견이라는 그런 쓰레기 같은 교리 때문에 성도들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 그런 말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당신의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그 구원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그게 뭐예요?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구원이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구원 받았다가 잃었다가 할 수도 있어요. 1년 365일 수도 없는 나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은 주어졌다, 안 생겼다, 안 생겼다, 수도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왜? 내 행위 자체가 불완전하게 이랬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행위에 근거한 당신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까? 당신이 의인이라 인정을 받은 것이, 당신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 당신의 상속자가 된 것이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율법의 잣대에 의해서 옳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와 믿음으로 되는 언약 백성과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상속, 이것이 은혜요, 선물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모자르시면 실수해요. 구원 줬다가 내가 착각했건 다시 내줘 구원. 내가 잘못 준 것 같아. 미안해.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짧아서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를 사람의 행위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둔다 그러면 변덕이 없으신 하나님,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실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실수가 없으세요. 그 구원을 주신 것은요,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면서 알쏭달쏭할지 모르겠는데 개런티, 보장한다라는 여러분의 신앙의 개런티, 보장은 여러분의 행위로 보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의식과 열심으로 아니에요. 예? 담임 목사가 봐도 여러분들 그 정도 신앙생활 해가지고는요 B학점 받기 힘들어요. 동산교 성도만 빼놓고. 예, 동산교 성도들은 다 A 받지만 예, B 가면 뭡니까? D 낙제 받기 쉬운 사람도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믿음으로 약속 언약 백성 되게 하셨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어요. 행위가 우선인 크리스찬과 믿음이 우선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행위 우선 크리스찬입니까? 믿음이 우선인 크리스찬입니까? 이 얘기는 행위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가 아니에요. 행위와 믿음 다 중요합니다.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뭐가 우선인가요? 뭐가 우선인가요? 그래야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가 먼저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게 더 좋은 얘기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기한테 바르게 살아라. 너 좀 정직해라. 좀 어른스럽게 행동해라. 이게 중요해? 먼저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하면 조금씩 나갈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한테 너 그렇게 살면 돼? 엄마 뱃속에서 발기질을 왜 하는가? 못돼 먹은 자식같이라 뭐 이러면서 뭐 해요? 예? 어디서 그냥 엄마 뱃속에서 방구 뿡뿡 끼고 말이야 하품하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순서가 있다는 거. 순서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의 개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 행실보다 우선한다는 거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뭐냐 하면 행위가 우선인 크리스찬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 좋습니다. 종교적인 의식 충실한 거 좋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잘 하려는 거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 동안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번번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패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을 하는 거예요. 좌절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기 머리를 치고 몸을 때리면서 내가 왜 이놈의 주둥아리 죄송해요. 이놈의 입이 이렇게 방장맞게 이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으네. 어쩜 나는 왜 말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행동을 하고 나는 왜 감정 조절을 그거밖에 못하고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미움이 자꾸 생기는지 왜 나는 자꾸만 예쁜 여자 보면 막 이상한 생각이 드는지 치마만 두르면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제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지는지 왜 나는 자꾸 부정직해지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나는 택자가 아닌가 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뻔해. 그 좌절과 실패가 회의 속에 방황으로 이어지다가 그 회의와 좌절과 방황이 너무 싫으니까 그 다음에 선택한 게 뭐예요? 방법이 신경 끄고 살자. 신경 끄고 살자. 교회 안 나가는 게 상책이고 목사 얘기 안 듣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야 속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교회에 나가면 목사님 얘기 들으면 또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괴로워하지.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안 들려 나는 안 들었어. 안 들었거든요. 뭐라 그랬는데요? 그게 속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행위로 그렇게 논하지 말아라. 그게 무시되는 게 아니야. 먼저 믿음을 가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의 말씀 언약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언약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너는 상속자라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나를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이렇게 당신 백성 되게 하시고, 이렇게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감사가 되고, 그 은혜가 찬양이 되고, 그 은혜가 기쁨이 되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노래할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내가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데,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시는 혹독한 일을 치르셨지만, 그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 감동으로 와닿는 거지. 그 은혜가 근거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가 근거가 되어서 예배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 그 은혜를 아는 자들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나와서 크리스찬이면 이 정도 해야 되고, 크리스찬이면 저것만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정말 마른 쑥은 쥐어 짜는 거예요. 짜봤자 나오지도 않아요. 기도 뭐 해봤자 몇 시간 하겠습니까? 봉사 헌신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죽겠네, 힘들어서 못 살먹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젖어서 그 은혜에 풍성하게 입은 자들은요, 그저 내 모든 거 다 드리고도 주여 부족해요, 더 드려야 되는데, 내가 7시간 기도하고도 부족해요, 하나님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목소리 높여 껑충껑충 튀면서 춤을 춰도 부족해요 당신의 은혜에 더 껑충껑충 소리 넣어 외치고 싶어요. 상황이 다르고 판단이 달라져. 삶이 달라지는 거지. 행위가 우선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인 크리스찬이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행위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